34절에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받았느냐는 거죠. 나의 말을 받았느냐. 내 말을 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환경이 너무너무 살벌해요. 척박해요. 수많은 그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왜? 그 환경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치가 않고 단지 중요한 게 뭐냐? 내 말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사로잡혀버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어때요? 모든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기가 죽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건이 좋냐, 환경이 좋냐, 어떤 것들이 잘 갖춰져 있냐, 이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승패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133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오죠.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문장을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내용은 뭐냐?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을 했고, 또 교회들이 함께 야외 예배를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들어가셔야 돼요. 자, 어떤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곧 영생이로다. 라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명령을 지켜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헐모산은 어떤 산이요? 거룩한 산이라는 거죠. 헐모산은 거룩하다. 거룩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만 거룩하시도다 그래요. 주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에서 입을 통해서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보배롭다는 거죠.
보배롭고 산돌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 라는 부분을 쭉 설명하는데 제가 좀 이 한 주간 동안 조금 좀 많이 생각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시편에 보니까 이제 여러 150편이나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생활의 복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볼 수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걱정이다라는 말이 제가 이번 주에 좀 충격으로 받아온 것이 뭐냐면 우리는 걱정을 하잖아요. 수없이 걱정을 해요. 그런데 그 걱정을 하는 그 시간이 뭐냐? 나의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예요. 이것이 걱정되고 저것이 걱정되고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내내는 것이 내 기도가 돼서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응답이 되어버린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래요?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 우리는 걱정해지고 염려해지고 그러면 이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버리는 내용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의 내용을 우리는 입술로 말하지 않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들어보니까 학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학원. 그 사람들도 말하는 게 뭐예요? 염려와 근심은 간식하지 말고 학원을 외치라는 거.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걱정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너무너무 맞는 얘기들이에요. 이것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맞는 얘기들이지만은 성경은 무엇을 해요?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요?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우리 성경에 가장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 몇 마디 안 돼요. 길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나의 진실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12정탐꾼이 있죠. 그 12정탐꾼이 가나안을 가니까 가나안이 얼마나 멋있는 거, 아름답고 먹을 것도 많고 정말 심히 부러운 땅이에요. 그런데 10명의 땅 뭐라고 하냐? 너무너무 좋은데 뭐라고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 맷되게 갔다. 아이고 그냥 꿈에도 꾸지 마라. 꿈에도 꾸지 마라. 그 땅은 우리가 넘볼 땅이 아니라고 딱 선언해버려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환경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을 뜨면 어떤 사람은 걱정부터 앞서요. 어떤 사람은 오늘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서 눈을 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의 12정탐꾼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아침에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거예요? 걱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아침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걱정 근심하고 세상을 나가면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세상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하루 종일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세상을 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시기 전에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용히 생각하시오. 일어나자마자 그냥 떠버리고 그냥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막 뭔가를 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묵상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광과 기쁨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또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나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건은 같을지라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에는 부족함을 끊어내는 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사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시편 112편에 또 넘어가면 뭐냐,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 영원히. 그래서 시편 120편을 가르쳐서 어떤 별명을 붙여놨냐면은 부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지나가서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제 영적인 압박에서 해방되는 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들을 좀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하루, 이틀, 3일 연속해서 이 말씀들을 읽고 출발하면은 우리의 삶 앞에 놓여있는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그대로 나의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그것은 그들의 현실이 됐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10명은.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고 했었던 그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굴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공했다, 성공을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성공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복이라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나님 명하셨으니 그것을 복이라. 시편 133편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흠많은 천사들마저도 어떤 존재냐? 우리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천사가 우리의 심부름꾼이다.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만물이 우리 믿는 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상속자.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다. 이것을 우리는 하루 종일 외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약속의 상속자다. 그냥 왜 이렇게 힘드냐, 고달프다, 뭐 문제가 이렇게 꼬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나는 약속의 상속자라는 거요. 내 앞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이제 있으면 있을수록 뭐요? 내가 그만큼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제가 끊임없이 외치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는 나는 산 자라 전에 죽었음나라 했잖아요. 살아있는 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되시고 나의 마음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할 때 어때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겠잖아요.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 당신.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나와 있는 땅에나 많은 주들이 있고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주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큰 그림을 그리고 세상을 나가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를 우리는 끌어들이고 지금 현재 과거를 내 삶으로 끌어들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내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일일이 그 머리에 그 기름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막 마지막까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이라는 것은 참된 것이잖아요. 참된 것. 진실, 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나 그랬잖아요. 참된 것을 하나. 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살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시편 37편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 받고 시편 112편 3절 받고 시편 37절을 한번 볼게요.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세상에 쓴맛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요.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빌어먹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저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꾸어지는 삶을 살지라도 꾸는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꾸어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꾸어줘도. 우리는 꾸어주다 이제 내가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빚진 자가. 그런데 의인은 꾸어줘도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되고 자녀까지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30편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슬플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하는 일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겠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의 걱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걱정은 뭐예요? 내가 걱정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자.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이번 주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내가 부정할 것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내가 부정함수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부유와 재물이 그 힘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자녀들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걸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조금 처참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하셔야죠. 그것이 이제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막 무엇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더더구나 가나안의 정탐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보는 거예요. 과연 내 모습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저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엄감생신이다. 나도 그 역시 나요. 그런데 도무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딱 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네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단순하게 나의 사건으로 좀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책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이야기로 보고 책으로 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 머물러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식.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나 약속의 자녀예요. 지금까지는 성경을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둬놨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제 풀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접근할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 속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안 되는 것이 이제는 기적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꿈꿔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 되는 게 우리의 기적이 돼야 돼요, 앞으로는. 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내 삶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고 외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의 일하는 현장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는 구습을 놓지를 못해요. 정말로 우리는 품고 삽니다. 구습. 이건 난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새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구수 옛날 습관을 절대 버리지는 못해요. 이건 안 돼. 그냥 철저하게 그것을 고집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움켜쥐고 있어요. 절대로 못 버려요. 제가 한 주간 돌아보면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못 버리고, 놓아버리면 새로운 것이 잡히게 될 건데, 놓지를 못하고 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랬잖아요. 새롭게 되라. 그래서 우리는 육을 붙잡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라.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안 된 것이 기적이 되는 그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좀 결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 사람 입으라 그러잖아요. 이 새 사람을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네 글자로 얘기하니까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니까 신부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 아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옷으로 단장한 이들 이것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옷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양을 입은 자들이 계시록 21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거룩함으로 단장함을 입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에서 쭉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시록 21장 끝절에서 뭐라고 하냐? 거짓말하는 자들은 허망하고 허탄한 일을 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거짓을 막고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순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하나. 에베소서 4장 25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것, 참된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좀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시고, 이제 지식에 이르기까지 이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지금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 출발하면 된다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과거의 구습, 과거의 습관 어렵잖아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제 뭐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지식에까지 하나님 형상을 입으라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이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고 그런 것을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곧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펼쳐가시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오늘부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에 있어서 이제 하루나 생각하시고 출발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